지나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는 다윗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기게 하셨는지 또 정복을 당해버렸는지 어떻습니까? 혹시 정복을 당한 사람이 있어도 정복이 아니니까 또 한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붙잡은 언약적인 규례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이고 언약적인 규례입니다.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딱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언약을 잡고 언약적인 나만의 규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 23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다윗은 그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적인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는 복받을 생각만 많지 복받을 그릇을 준비를 잘 안 하죠. 대부분 보면 욕심만 생겨가지고 나는 그릇이 참 유목사님 표현대로 페트병 뚜껑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다라이 같은 걸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내 합을 안 갖는 거다. 다윗은 그 언약적인 나만의 규례를 가지고 응답받을 그릇을 다 세팅하고 있다. 그죠? 우리는 주로 욕심만 많잖아요. 근데 조금 앞선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복음 없어도 버릴 것은 자꾸 버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 오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이렇게 참선을 하고 하면 아마 머리 깎은 영감이 와서 자꾸 두드릴 거야. 좀 욕심 좀 버리라고. 죽도 있잖아요. 죽도 그 절에서 쓰는 있거든요. 탁탁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자꾸 때릴 거예요. 왜냐?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딴짓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종교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세상 명상 좀 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0%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버리라 그러거든. 버리라. 우리 신자들은 버리지를 못해. 그 대표적인 신자가 누구 있습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버리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울같이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우리는 자꾸 버리는 게 안 돼요. 또 버리지 않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막 채우네. 네? 오늘 여러분은 정신 차리시고 진짜로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여러분의 욕심, 동기, 야망 이거 버리시고 찾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들, 보좌의 축복 다 예면하다니까요.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과 이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오늘 정말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복을 받았다. 복 받았다. 나도 복 받아야지. 요것만 하지 말고 오늘 처음 한 두 가지 요거를 여러분이 다 가지라니까요. 언약적인 나만의 규례, 또 여러분이 영적인 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여러분이 다 세팅을 하라. 그러면 내가 진짜 싸워야 될 자가 누구냐가 보이잖아요. 내가 싸워야 될 자가 사울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싸움을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랬다니까요. 안 싸우려고. 한판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사울은
싸울 수 있는 환경, 이길 수 있는 환경,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누가 뭐래도 그 영감은 죽여도 아무도 욕 안 할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근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감히 해할 수 있느냐. 심지어 욕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하면 욕도 좀 하잖아요. 미국 사람도 보니까 열받으니까 욕 한참 하시더라고요. 한 몇 달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막 그런 줄 알았더니 나도 욕 많이 하더라고. 우리 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진짜 이 다윗, 우리가 감히 참 내가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감히 다윗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윗이 받은 축복에 만에 하나만 받아도 우리는 고마운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왕이 아니고 이 시골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작은 교회에 목사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나는 만에 하나의 복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쩌면 저는 그분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다윗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런처럼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알지를 못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알았고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서 적어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다윗이 받은 복보다 훨씬 큰 복, 많은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이 은혜를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애써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착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였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또 한 번 이번 주간에 보면서 정말로 이 머비보셋이 바로 나구나. 네? 이 머비보셋이 바로 여러분이고 나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제목이 머비보셋이 받은 은총. 머비보셋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최성수가 받은 은총. 그럴 최성수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넣으라니까. 네, 한번 더 합시다. 시작. 최성수가 받은 은총. 네. 오늘 우리가요 사무엘하 9장을 보면서 머비보셋이 받은 은총이 머비보셋이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은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은 조금 같은 말인데 달라요. 은혜는 은총이라는 말과 은혜는 조금 같은 말인데 달라요. 은총은 높은 자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로.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는 그런 은혜를 은총이다. 특별하게 좀 다르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는 좀 뇌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잘 봐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또 은혜를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수고의 대가로 즉 말하자면 내가 좀 그래도 열심히 이번 주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하고 말씀이 좀 듣고 이렇게 말하자면 사무를도 좀 하고 기도 수첩도 좀 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하루에 5번 지기도 대받고 이러니까 은총을 주는 거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걸 은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막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대가 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왜 머비보셋에게 이 은혜를 베풀 마음을 두느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선물을 선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뭔가 잘 되면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물론 지금 다윗은 안전하고 편안할 때 생각한 은혜입니다만은
그거 아닐 때도 잘 되었을 때나 잘 못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9장 이 짧은 장인데요. 한 장 속에는 13절밖에 안 돼요. 이 짧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즉 친절과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총이라 그런다. 그러면 오늘날 이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거든요. 오늘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고 말하자면 왕자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 무비보셋은 그대로 그냥 진행되면 왕세자가 될 수 있고 왕손이잖아요. 왕손. 그것도 갓다리가 아니고요. 딱 장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면 요나단은요 사울과 함께 사울의 가장 오른팔길을 했던 아들 중에 아들입니다. 그게 아들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왕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특별한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비보셋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두 삼촌도 죽어버리고 완전히 사울의 왕가가 멸망해버려요. 그것도 한날에 전부 다 죽어버려요. 몰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오면 주로 왕족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모가 이 5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뭐 잘못했는지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두 다리를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거든요.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이 첫째로 뭐냐? 하나님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주신 첫째 이유가 뭐냐? 고난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은총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불러 다윗 앞에 나아갔을 때 한 말입니다. 임금님 어째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겸손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죽은 개 같은 인생이다. 이 북한 사람들은 욕도 좀 독특하게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상당히 욕도 재밌게 하는 것 같아. 자기들은 그런 게 굉장히 큰 욕인 것 같아요. 그죠? 넌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삶은 소니까. 죽은 개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은 개를 엄청 싫어하는 뱀, 개 이런 거예요. 완전 사단을 상징합니다. 나는 개인데 개는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먹고 일하잖아요. 또 죽은 개라 아무 무가치한 존재다 이 말이잖아요. 당신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 한들 뭐 백성이 좋아하고 그런 거 없다. 인기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정말로 이 무비보셋은 비참한 인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얼마나 그냥 그대로 갔으면 왕이 되고 자라기까지 얼마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인생이 고난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무 예고 없이 그냥 바로 날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대로 하면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우한 시절을 보낸 이 무비보셋,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고 시체도 찾아보지도 못했고 장사도 지낼 그런 아무 힘과 여건이 되었지 않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인 아이로 성장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했던 일평생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다윗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안 돼야 될 일이 생겼잖아요. 이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이름도 바꾸고 숨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는 사람만 알지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몇몇 사람은 딱 알지 아무도 이 머비보셋이 생존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결혼도 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미가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나중에 미가스에 나오는 미가가 아닙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뭐 행복이 있겠습니까? 상처투성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나는 살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름도 머리빨이라고 바꿨는데 어쨌거나 아무 희망도 없는 이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그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왕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줘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가족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요, 그냥 찾으면 더 숨을 수 있어요. 아니, 왕이 전에 왕족을 찾는다, 이거는요, 뭐 아니면 또잖아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까딱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숨을 수도 있잖아요.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종을 불러거든요. 뭐 다윗은 뭐 잘 알잖아요. 어차피 그 장가를 가기 때문에 그 집안을 잘 알잖아요. 보니까 종은 살아있거든. 야, 너 혹시 사울 왕의 아들들이나 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 너가 살아있는 사람 없냐? 다 죽었냐? 그러니까 이 종이 이야기해요.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 살아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이 머비보셋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의 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머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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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이 어려우니까 참 남의 나라에 이민을 갔어요. 살아보더라고. 갔더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이 두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며느리들만 더 남아. 청산가부 3명이 더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언제 역사하시느냐? 그 절망의 때 불빛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최고 캄캄한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오미에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너무 가뭄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의 때에 지금 뭐 백성들이 그만큼 그때 피하기 어렵다. 그럴 때 사람들 다 막 이제 배고파서 죽는 그런 때다. 이 사르밧 과부도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떡 하나 밀가통 틀어보니까 이게 밀가루인데 없어. 기름도 보니까 기름 다 됐어. 이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하나 구워 먹고 우리 아들 둘이 죽자, 굶어 죽자. 뭐 가봐야 뭐 아무도 이스라엘 가보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 된 거죠. 그러고 있는데 난데없이 선지자가 하나 지나가면서 배고프니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아니 물 줬더니
아니 내가 배고프니까 떡도 하나 구우자.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망의 때 항상 찾아오신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에 어둠이 갇혀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미디안 광야 40년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우상장사의 아들로 인생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70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지금 모로데게와 함께 다 죽게 됐는데, 하만으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절망의 때에 찾아오셨다. 우리가 어떤 절망이 있어도 어떤 희망의 빛이 안 보여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전혀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가 잘 나가고 잘 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 제가 목회 지금 어쨌거나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4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 잘 못하지만 눈치는 있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메시지가 언제 들리냐면 숨이 꼴딱딱 넘어갈 하고 그때 99.9999%는 그때 들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사람들 보세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말씀 안 들려요.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이라는 그 사람이 집사인데 지금 목사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요, 마누라 따라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하다가 뭐 잘 나가니까 뭐 스키 타러 다니고 어딜 가고 온 삼척이 들어다니. 그러다가 어느 날 막살이 나버렸어. 온 몸이. 그때 십자가 없죠. 지금 목사도 있죠. 왜 그러냐 그게. 그럼 여러분 보면 하나님 참 나쁘시다. 왜 그래 그들을 부숴가지고 가느냐. 글쎄 그들의 부수기 이전에 아무리 말씀을 줘도 못 나가더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똑같아. 광야 40년에 암만 메시지를 주고 은혜 주고 축복 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10가지 기적으로 퍼부어가지고 이스라엘 꺼내주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반사에서 물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고 메추라기 날아오고 으다다닥 떨어지고 그거 바로가고 대적이처럼 하는데 그거 그냥 가서 확 휘두르니까 100명씩 쓰러지고 이랬는데 안 믿어. 보세요, 보세요. 안 믿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얼마나 안 듣냐? 아니,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들었다면서. 저 모세 버리고 우리 지도자 세를 바꿔가지고 애국도 하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 아론만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이냐, 우리 형노래 들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양하자는 거야. 그래, 그럼 좋다.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럼 장로들 다 불러내. 250명 장로를 불러낸다냐. 그럼 불러가지고 향을 피하는데 거기에 그때 수없는 사람이 죽었죠.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어느 정도 말 안 했으면 안 되냐. 아예 모세가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모세는 죽었는지 뭐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내려오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윽박 지르니까 아론이요. 그래. 그럼 뭐 자기 몸숨 소리에서 영감이요. 이놈들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해가지고 이 한 몸 죽으면 되는데 그때서 그러면 순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감이 더 살끈하고 모세보다 한 3살 많으니까 몇 살입니까 그럼? 몇 살쯤 될까요? 거의 한 110에서 120살쯤 된대요. 그때가. 근데 그 목숨 부지할 거라고 이 아론이 다 건가져와 그래가지고 형태를 만들어가 그래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이것이 너를 인도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기도를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은 후에 해결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만 버리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힘을 빼는 거예요. 자꾸 동기, 야망, 눈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말하자면 에스겔이 본 그 환상같이 완전히 쓰러져서 뼈도 그 뼈가 말라서 아무 물기가 0.00%도 없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이 마음의 자세가 생겨요.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들려지는 귀가 열리고 마른 탱탱 마른 뼈가 말씀을 흡수한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안 듣더라고. 나도 얼마나 안 듣느냐. 또 여러분 얼마나 안 듣느냐. 안 들어. 뭐 선생님 말은 좀 들을지만도 저는 선생님 말 잘 안 듣는데 여러분 선생님 말은 잘 들으시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짜 안 들어요. 저는 왜 선생님 말을 안 듣고 학교 말을 잘 안 들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학교 공부하니까 신앙하고 굉장히 충돌이 많이 생겨요. 어릴 때 내 생각에 안 맞아 이게. 그리고 좀 크면서 맨날 진화론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창조론인데 그 맞아요? 틀리는데. 그 내하고 안 맞는 거야. 신앙생활이 완전히 돼. 아니 주일날 때 청소하러 갔는데 왜 청소하러 가야 됩니까?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청소는 저가 해야지. 그러는데 숙제는 학교에서 하면 되지 뭐 또 집에 가서 해라 그러고 숙제하려면 주는데 주말에 많이 내주잖아요. 그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월요일 되면 이제 타장마당이 되는 거지. 좀 이상하네 제가. 안 그래도 머리도 나쁜 놈이 그래가지고 공부까지 보내요. 숙제가 안 하니까 뭐 F가 많이 뜨고 옛날에 F는 없어도 주로 뭐 양가, 미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듣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 힘 빼는 거예요. 힘 빼고 운동도 보세요. 힘 빼야 운동이 되는 거지. 테니스도 저는 치고 보니까요. 힘 들어가면 안 돼. 엘보 올리고 막 박살나요. 힘 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동기, 야망, 욕심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 명상하는 사람들이 다 가진 거예요. 그 아무 종교 안 가져도 어떤 사람 진짜 똑똑한 0.00%에 들어간 사람은 요거 다 내려놔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자는 뭐가 다르냐? 그 비어진 그 마음의 터에 언약 복음을 채워야 돼요. 이걸 자꾸 우리는 안 채운다고. 비우지도 않고 채우지도 않고 그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깊은 상실감에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다면 오늘 포기할 필요 없어요.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그때가 시작이라니까요. 언약의 사람들 전부 보세요. 신앙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 환경이 어떻고 나는 왜 이렇고 저렇고 저는요 어떤 사람 아이고 막내라서 막 곱게자는 물론 곱게자는 게 맞긴 맞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내 태어나니까 60이 좀 이따 60이라 딱 내 나이라.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할머니라. 내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뭐 이래나 저래도 없고. 근데 생각나는 거 하나.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자취를 했더니 집을 팔고 왔어요. 와, 그런데 그때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네. 가슴이 뜨뜻해지더라고. 그래, 그때부터 나는 밥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우리 집사람도 혼나면 난 밥도 할 줄 모르고, 반찬 할 줄 모르고. 그럼 뭐 밥 할 때도 챙길 줄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가고, 설거지도 할 줄 몰랐고. 제가 그 원래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남긴 겁니다. 산에는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상한 것만 받았어요. 자, 여러분, 아무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은약을 붙잡아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이면 거의 인생 전부입니다. 보통 인생을 40년이라 한 세대를 보거든요. 인생 전부를 안전뱅이로 그냥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이 한번 동하기를 기다리는 천사가 한번 잊어준대. 그럼 그때 먼저 들어간 놈이 그냥 나는다. 두 번째 들어간 놈은 안 돼. 그러면 행동 느린 사람은 어쩝니까? 다 아픈 사람인데 가다가 넘어지고 들어가봤자 골가닥이가 죽기도 하고 안 그러겠어요? 거기에 주님이 찾아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외아들 나왔는데 여기도 외아들 나왔어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희망인데 희망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장례 행렬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장례 행렬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버렸어요. 똑같은 상황이 석가모니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한 말이고 중이 한 말이에요. 중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개종한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어보고 불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상황이 있대요. 똑같은 상황. 그런데 석가모니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 석가모니에게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래. 사는 길이 뭐냐? 뭐 사는 길이 없다. 이미 죽었는데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하겠냐?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도 애원을 하니까 석가모니 그랬대요. 집을 돌아다니다가 보면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쌀을 얻다가 미역을 끓여서 먹이면 혹시 살는지 알겠느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살아나게요? 안 살아나게요? 당연히 안 살아나지. 안 살아난 게 문제 아니고 처방이 다르잖아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살아나 버렸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 버렸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요. 예수님이 어쩌나만 만지고도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진짜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역경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주로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버립니다. 아버지가 어쩌고, 그죠? 잘하면 다 지 탓인데, 못하면 다 조상 탓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역경에 당당히 맞서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도전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도전하면 그야말로 계란이 바위치기나 똑같아요. 여러분은 도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여기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여러분은 7.8기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패해도 실패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지금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해라요. 근데 보통 도전하면 사람들 어떻게 도전하냐면 뭐 말씀이고 복음이고 필요 없어. 그냥 도전해버려.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머비보셋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이 머비보셋이 받은 은총이 뭐냐? 잃은 것을 회복시키는 은총입니다. 머비보셋은 더 잃을 게 없어요. 더 잃을 게. 다리도 두 다리로 잃어버렸죠. 권력도 잃어버렸죠. 권력과 함께 오는 부도 다 잃어버렸죠. 왕의 자녀라는 이 명예도 잃어버렸죠. 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형과 형은 참 사촌들 있겠죠. 거기다가 모든 삼촌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왕의 가족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상실한 머비보셋이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아직 잃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다.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신락 같은 희망인데 뭐냐? 사실은 자기를 마땅히 도와줘야 될 종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종이 왕의 손자가 아무 능력 없는데 자기가 보살펴 주겠습니까? 자기 살대로 간 거예요. 지금. 그나마도 이 사람이 자기 살대로 갔는데 빼돌림이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자녀 15명 놓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희망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신락 같은 그 희망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놓쳐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왜냐하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 특히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재료 가지고 만드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직 잃지 않은 것이 사실은 또 있습니까? 뭡니까? 다윗이잖아요. 자기는 다윗을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다윗이 쫓겨나기 전에 이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삼촌이라면서 이모부라든지 이모부 아니가 고모부가 고모부 지금 고모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면은 있는지 몰라도 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워낙 나이도 차이 나고 다윗이 쫓겨나던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지 못한 구석에 하나님은 기회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메시지 뭐라 했냐면 위기가 뭐냐? 위험한 기회다. 위험도 있지만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당했습니까? 위험한 것 같지만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 머비보셋이 받은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7절을 보면은 네가 잃어버린 것을 도로 주겠다.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이거는 국가 재산 말고 개인의 사재산이잖아요.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비보셋이 받은 회복의 은총이 뭐냐? 첫째로 정신적인 회복입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을 만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 일단 왕 앞이라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 머비보셋이 볼 때는 서로 앙숙이잖아요. 서로 앙숙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 사울 왕과의 원수가 지금 다윗 왕가거든. 그렇게
생각했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마음이 얼마나 아니가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불안했던 모든 것을 청산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맨 처음으로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오는 게 뭐였습니까? 대부분 복음전에서 들어보면요, 예수 믿고 보니 이렇게 편안할 수 없다. 맞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주시는 것은 불안이 아니고 평안함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역시 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본래 머비보셋은 왕자잖아요. 왕자. 장차 왕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아멘? 이 은혜를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와 구장은요, 완전 복음이에요. 내가 이런 거 보면서, 이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설명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거 읽으면서 복음이라 생각할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야 복음입니까? 물론 그게 복음이 맞아요. 이 사회나 부장이 엄청 많은 복음을 쭉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7절에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그러면서 13절에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 생각하고 그냥 KBS 특강 받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오살 마십니다. 그 특강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명강사도 이건 가르쳐줄 수 없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구원의 길, 복음을 누리는 길 안 가르쳐주고 못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이 머비보셋이 받은 축복이 뭐냐? 왕의 상에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런 장애인 아닙니까? 멸망한 왕가의 후손인데 그런데도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이 다윗은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왕자가 아닌데 왕자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왕자였는데 폐위되고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본래는 왕자였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아담 이전에는 왕자였거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원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다가 이 모든 왕자, 공주라는 신분을 다 놓치고 거지같이 살다가 이러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이 머비보셋의 표현대로 죽은 개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이어받을, 유업으로 받을 왕자로, 공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자꾸 안 믿어지느냐면 이 현장을 안 가봐서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따라 무속이다 따라다녀봐요. 무속인 캠프를 가보세요. 가서 굳이 전도 안 해도 이렇게 여러 사람, 한두 사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 만나보면 여러분이 다 들통납니다. 가짜도 드러나고, 아유 나는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드러나요.
확인 안 해보면 흔들려 맨날. 그럼 잘 되면 하나님 자는 거 없고, 더 잘 되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잘되는 거 같고, 안 되면 하나님은 죽었고 없어.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머비보셋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모든 물질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그 물질의 회복을 주셨다. 7절에 보면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우리 성경에 뭐랬냐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네 할아버지 사울이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의 모든 밭을 주겠고. 이게 사유지입니다. 그죠? 국가 소유 말고 사울의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 그걸 다 주겠다. 물질의 회복입니다. 자,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점검 좀 해보시고, 저도 많이 점검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보세요. 머비보셋에게 하나님이 신분만 회복시켜준 게 아닙니다. 물질도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권세도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질이 회복됐냐면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재산을 다 줬고, 구절에 보면 사울의 종 이 사람이요 다 관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아니 머비보셋이 가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지금 장애인인데. 그러니까 원래 종을 불러다, 야, 니 본래 니 그 사울의 종이었잖아. 가서 머비보셋 도와줘. 그래 종이 졸지에 시바가 또 부지런해가 자식을 많이 낳았어. 15명이 낳았어. 종이 갑자기 16명이 되어버렸어. 시바까지. 이런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여러분 탁 구원해가지고 턱끈이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사생자처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은혜예요. 신분만 아니라 물질도 권세도. 권세를 또 해보시면 좋습니다. 왕자의 모든 권위를 잃고 도망자가 됐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제는 모든 종들이 그에게 수종들이 됐어요. 또 왕궁 들어갈 때 옛날에 머비보셋이 얼마나 권세를 부리겠어요. 그죠? 조그마한 꼬마 5살 꼬마 앞에도 전부 경계부축 했을 텐데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신분, 권세, 물질, 정신 전부 완전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모자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다윗과 머비보셋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생각이 드느냐? 저는 늘 우리나라 사람들, 서양 사람들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좀 부족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네. 서양 사람들은 좀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좀 내가 이 부를 얻었다, 내가 좀 명예가 있다 이러면 뭔가 사회를 향해서 내가 좀 책임 있는 인생이 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인생이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에서 온 건데 사실은 복음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힘들던 100년 전 생각 때문에 그 부모들부터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내 거만 오다 살려는, 이게 안 뺏기려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오늘 여러분 생각 좀 바꾸셔야 돼요. 정말 복음 없어도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본래 그 말은 뜻은 뭡니까? 귀족의 책임이잖아요. 귀족의 사회적인 책임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나만 막 생각하지 말고 좀 옆에를 보라고, 옆에를. 너무 우리 가난할 때 서로 뺏어먹고 남의 막 깡통 안에 있는 것도 뺏어먹고 훔쳐가고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 그건요 불신자요 하나님 없을 때
너무 우리가 가난하고 50년대 이전에, 그 60년대 이전에 그때 그 가졌던 생각이죠. 거기다가 일본이 또 압제를 30년이 했으니까 그저 우리는 안 뺏기려고 막 공산국가 출신들 가보면 그런 거 많아요. 러시아에 내려보면 힘들 때 그 타이어 빼고 갚으려 그런다니까. 근데 다 합해 가가지고 몸태고 또 먹는 것이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베풀어라. 아멘. 자,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다윗이 갚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는 무슨 은혜를 갚아야 되냐?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우리가 뭘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구원의 은총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다윗이 그 마음이 가슴에 찼네요. 야, 이 요나단의 가족들이 다 죽었을까? 이 사울의 가족들이 정말 다 죽었을까? 분명히 한 명이라도 살아있을 텐데 내가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사울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사울을 사랑했잖아요. 이 가족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러다가 이제 무비보셋을 찾게 된 거잖아요. 숨어있는 무비보셋,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들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 아들같이 마치 요나단 그 친구처럼 여기면서 겸상하여 밥을 먹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같이 이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실패자가 많다고 어제도 메시지가 나왔는데 왜 실패하느냐 보니까 복음을 가졌기는 가졌는데 복음을 보는 눈이 틀리다. 무슨 눈이냐? 복음보다 이스라엘이 더 크게 보이고 복음보다 강대국인 애굽이 더 크게 보이고 복음보다 이 애굽이나 가나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도 우리 메시아,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 우리는 택한 선민이야. 뭐 이런 그 이상한 사상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서 성공자가 되느냐?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고,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보았어요. 복음 안에서 골리앗을 쳐다보니까 저는 오늘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왜? 여호와를 모욕하잖아요. 다윗이 담대히 가서 죽여버리고 승리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느냐? 복음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거든. 복음보다 내 상황이 더 커.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도록 오늘 힘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남의 뜻이 크게 보이고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힘을 얻는 깊은 시간, 5가지 깊은 시간인데, 자,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운동,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이거 뭐 시험 안 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해요. 중요한 거는 2가지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딱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호흡을 같이 해봐요. 까깨거리지 말고. 이게 유목사님은 아무리 급하고 바쁘고 뭐 정신없어도 요 2가지는 반드시 안 놓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바빠도 이걸 했다.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하도록 하고 성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전혀 그러지도 않으면서 왜 내게는 응답을 안 줍니까? 이래서 하면은 그걸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더 때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카트만두 네팔 렘넌트 신학교 좀 길죠? 저도 너무 길어가지고 정신없는데 어쨌거나 카트만두 네팔에 렘넌트 신학교를 세운다 이 생각돼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네팔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본부에서 빨리 해라 이게 지금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헌금하기로 했는데 오늘 헌금하지 마시고 7월 4일날 우리가 맥추절 때 그때 뭐 맥추절이나 그러나 상관없이 헌금해가지고 정부를 좀 드리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정부가 또 너무 많이 났는데 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막 그런 마음이면 따로 아주 그냥 해주시든지. 어쨌거나 이번에 맥추절은 이런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리는 주간이다 생각하고 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냐면 이 하는데 이게 들어요. 이게 지금 일단 시작하는데 일단 시작하는데 학교 건물 말고 일단 무조건 기자재하고 조금 하는데 일단 시작이 우리가 추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전 세계 지금 계속 뻗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러 교회가 지금 합심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럼 1,000만 원 하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 이게 시작할 때 1,000만 원이고 매달 300에서 400만 원씩 계속 들어야 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회가 기본으로 지금 나가는 선교사 뭐 이거 말고 신학교만 운영하는 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선어교회, 너댓교회가 지금 원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후원 이사도 되시고 재정 이사도 좀 되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 이사는 이제 우리 5, 6교회 목사님들이 운영 이사가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제도는 보다도 이제 교회가 이제 이사 회비를 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럼 이제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남으면 우리끼리 나오는 거예요. 남으면 여기에 학생들이 공부 잘 하고 또 개척의 은사 있는 이런 신앙생들은 따로 교회를 계속 개척해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생활비를 뭐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추운 높은 데 말고는 웬만하면 얼마 안 들어도 그냥 교회당 하나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지어줘서 네팔과 인도 전역에 지금 교회 세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헌금 많이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네팔 선교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장 문화를 바꿀 RUTC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은 누구냐? 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제는 포럼팀을 구성해서 포럼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 확 가지 말고 포럼팀을 나눠서 좀 포럼 내보시고 예전에 포럼팀도 있었는데 다시 또 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나름대로 예전대로라든지 일을 좀 해서 남전도에 뭐 청년 이렇게 팀을 나눠서 기관끼리 좀 포럼 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비보셋이 받은 은총 바로 내가 받은 은총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